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자신의 기도가 아닌 그 남을 향한 기도를 도고기도 혹은 우리는 이제 보통 소위 중보기도라고 많이 하는데, 바로 이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 아직은 어린 교회입니다.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던 이 교회에 이제 여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 신앙적인 또 문제, 그리고 또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이 골로새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이게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잘 자라려면 잠도 잘 재워야 되고 먹을 양식도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 심지어 잘 놀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를 향한 꼭 마음이 뭐냐면 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교회가 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영적인 그 필요를 정말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그들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사실 물론 바울의 기도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심지어 서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참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면 참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둘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세 번째는 모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순서대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라는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총명. 그런데 여기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말 그대로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이 뭔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 그게 바로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어떤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저 맹목적이고 내 어떤 주관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출발이고 근원이고 이게 완성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청교도로 불리는 그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성이란 토양에서 자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주관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사유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는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린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배우기도 합니다.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바로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말씀이 참으로 참 진리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줘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딱 빛이 비춰졌을 때 주변이 딱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그냥 보면, 믿음 없이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분별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이 어두웠던 죄로 인해 흑암에 가득 찬 이 어둠의 구름을 다 물리치고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우리를 영원한 그 사망과 저주에서 건질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고 깨우치게 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이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성령도 절대적으로 말씀에 딱 종속이 돼서 말씀이 말하는 부분까지 깨우쳐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의 출발도 바로 이러한 면에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골로새서 1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합니다.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그 바울에게 나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서 성장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와서 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워진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이 교회를 이루는 근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향한 그런 아주 애틋한 강구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들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그들의 삶이 복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저 어떤 세상적인 축복, 그들의 세상적인 어떤 잘됨을 바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진짜 핵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세워졌고 이 골로새 교회가 나아갈 그 믿음의 출발과 근간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말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길 원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결국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 신령과 지혜의 총명이 계속 더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인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그러면 이러한 신령과 그 지혜의 총명이 그럼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배워가는 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바브라도 어때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그 바울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저 한 번의 어떤 그런 사건, 한 번의 어떤 그런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부터 말씀의 그 깊이와 너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한 은혜를 배우기까지 일정 기간에 철저하게 훈련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이 신앙훈련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게 믿음이 쉽게 자라나지가 않아요. 평생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보면 신앙훈련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딱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 겨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그 정도, 아주 피상적이고 옅은 믿음인데, 이것이 깊어지고 이것이 자라가려면 필경 이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매년 이 신앙훈련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새가족으로 등록했으면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행복한 만남이 있고 제자훈련이 있고 살육훈련이 있고 또 매 학기 성경대학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갈 믿음의 분량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삶인데, 여기서 자라가려면 결국에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이 없으면 곧 신앙의 성장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이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갈 수가. 우리가 이 남자들은 이 나라에 부름받고 군 복무를 할 때도 처음부터 절대 총을 잡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가장 그 신병 교육 때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후에는 또한 이제 각 어떤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서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에 이제 자신이 맡아야 할 그 군 복무에 대한 그런 어떤 소총수면 소총수, 뭐 포병이면 포병, 운전병이면 운전 등을 계속 배워서 실제로 일정 기간 훈련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씨름과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가고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혹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이 부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를 밀어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훈련에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뽑자면 저는 그거 같아요. 뭐 행복한 만남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사역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이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요약이에요. 설교 요약을 하고 느낀 점을 적고 결단과 적용을 이제 결단해서 적는 그런 숙제인데, 이게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매주 반복됩니다. 매주.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제자훈련 인도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도 하고 또한 간증을 듣기도 하는 면이 뭐가 있냐면, 설교 요약의 과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어요. 이게 설교를 그냥 듣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약하고 또 잘 정리해서 느낀 점을 또 써내려가고 결단과 적용하는 거 처음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한 주 한 주 갈수록 설교 요약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설교 요약이 자리맺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설교 요약을 하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지금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 듣고 계시죠? 근데 설교 요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게 뭐냐면 이 메모지를 꼭 준비합니다. 노트를 꼭 준비해요.
설교를 그냥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하려면 뭔가 적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 내려갈 때에 참으로 큰 유익은 뭐냐면, 이게 내가 설교 요약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이 시작부터 설교에 대한 딱 집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한자 한자 적다 보면 주의가 산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부스럭거리고 소리가 나고, 가끔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을 꼭 벨소리로 해놔가지고 이게 방해가 되는데, 노트를 적으려고 딱 집중하면 사실 그것도 다 사라져요. 오로지 설교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내가 설교 요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딱 주의 집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많은 은혜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훈련의 이 설교 요약 숙제는 참 그 많은 훈련생들을 진짜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말씀에 계속 영향을 받고, 심지어 설교 요약하다 보면 이게 한 번 듣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2번, 3번이고 다시 들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한 주 내내 내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결단이나 무엇인가 떠올릴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느낌, 완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힌 것을 경험해요. 그때에 우리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미 사역반까지 다 졸업하신 분도 있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특히나 메모지, 이 노트를 좀 가져오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그 당대에 물론 이 과제고 벌금을 내야 돼서 강제적으로 했긴 했지만, 사실 그때가 정말 좋을 때입니다. 뭔가 이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이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가 이 은혜에, 설교 은혜에 충분히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의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이거 하나를 놓쳐버리면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9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의 이 두 번째 간구는 바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구해요. 믿음의 열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과 뒤가 늘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한 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순종,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늘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동전처럼 사실은 앞과 뒷면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따라갈 때는 거기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 머리로만 깨우치는 것.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가 참으로 판을 쳤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 놓고 마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 여기는 영지주의가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자꾸 그저 깨우치라, 깨달음을 얻으라 해요. 근데 사실은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깨달음은 언제나 행함을 항상 동반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리면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언제나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갑니다. 행함을 빼버리는 믿음은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진짜 믿음에는 바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 그 순종함이 나타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10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라고요. 자라가는 거. 그러니까는 이 믿음과 행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행하게 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자라가게 되는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절대 행함과 이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갈수록 결국에 어때요? 우리의 행함도 계속 자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라가는 것이 어느 때까지인가예요. 어느 때까지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이 어느 정도는 다 자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임종을 앞두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사람만 하는 것이지, 아직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갈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제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으로 자라갈 때, 하루하루가 더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자라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뒤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더 이상 어떠한 것에도 실족치 않을 사람인데,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의 삶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그 강교한 관계는 우리를 어떻게든 이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많은 위협으로 참으로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일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처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 관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는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심지어 이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여전히 교만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갈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믿음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면 다 끝났다가 아니고, 오늘 하루 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오늘 하루 더 하나님께 자라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의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고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삶은 선한 믿음의 싸움이며, 이 싸움을 통해서 계속되는 믿음의 열매,
순종함을 통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골로새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그 연기주의에 여러 거짓 철학들이 있습니다. 깨우치면 된다고요, 뭔가 한번 내가 경험하면 된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구원파의 교리가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깨우치면 그곳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얼마나 그게 거짓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심지어 이미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죄악의 연약함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죠. 하나님께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다시 은혜를 갖고 회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어느 누가 나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다 끝났다 라고 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강구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던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의 삶에 참으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면을 기도합니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죠. 자,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간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필경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지죠. 언제든지 죄를 반복하죠. 끊임없이 목이 곧아서 교만하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1절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뒷부분이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표징은 바로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결국에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인데, 먼저 견딘다, 견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환경,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심지어 내 삶의 자리가 참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리,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견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버텨내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내 주어진 상황과 내 환경의 형편들을 내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조차도 버텨내는 것이 바로 견딤인데,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의 형통이라고도 부릅니다. 형통. 우리는 하나님께 늘 형통함을 구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도대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일을 손대면 다 뭔가 번창하고 소출이 풍성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일까요?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걸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말해요. 그에게 그의 인생을 들어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형통하다고 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거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로 신고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 보디발의 총무로서 열심을 일을 했는데,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견딤은 뭐냐면, 이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그 요셉을 보고 요셉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겨줍니다. 죄수인데 이 감옥에서 총무의 역할을 또한 맡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내가 원망하지 않는 것, 심지어 그 상황이 때로는 정말로 아프고 눈물이 나고 너무나 애통할 것 같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견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은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에 잘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바로 믿음의 열매인데, 이 믿음의 열매의 그 한 면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서, 무례한 자를 대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대하여서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너희 삶이 풍성하게 은혜 받길 원한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부모 세대가 많은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저 형통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좀 반쪽짜리고, 오히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자녀들도 신뢰하면서 그들의 삶에 그 국인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이 견뎌내고 그들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겁니다. 더 크게 열매 맺을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는 아무 일도 없고 내 자녀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자녀가 더 약해져요. 믿음의 야성은 더 무뎌집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법이에요. 그게 진짜 형통이라고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그들이 견디고 오래 참을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강구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네 번째 이 강구는 결국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적으로만 어떤 복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오래 참고 견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빚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삶. 바울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절대 감사가 회복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진정 오히려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감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순종의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절대 감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라는 시인을 지었던 이 찬양도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송명희 시인을 보게 되면 그녀는 중증 장애를 알아요. 예,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너무나 고단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사실 이 글을 쓴다는 것도 그 한자 한자 적는다는 것이 정말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그 시를 적었을 때 참으로 깊은 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는 시편의 그 시인의 그 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불우한 인생이죠. 불우한 인생. 온 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 장애로 끊임없이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송명의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감사,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은혜로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만약에 아빠나 엄마한테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나는 참 좋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의 부모라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거는 어떠한 말로도 사실은 이게 표현이 안 되죠. 얼마나 그 기분이 참 기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나로 아빠로 인정하고 엄마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기뻐할 때.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는 세상적으로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절대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그들의 모든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길 기도했고 또한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견디고 오래 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기도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한 걸음 자라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